에서 음부의 구덩이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은 열방 가운데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왕국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교만하고 사악했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생각까지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스올의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하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당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권세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빗대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왕의 교만을 계명성에 비유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뜨는 밝은 별인 금성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계명성의 정체를 사탄으로 보기도 했지만 종교개혁가 칼빈을 비롯한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는 계명성을 교만한 바벨론의 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 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헛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높아진 만큼 추락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의 권좌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려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를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은 거꾸로 소올의 가장 깊은 구덩이까지 떨어집니다. 교만이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누구든지 깊은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파멸은 본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권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세상을 뒤흔들고 수많은 왕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도시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던 자가 이제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바벨론 왕의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해집니다. 그의 시체는 매장조차 되지 못하고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과 함께 돌구덩이 사이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높이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릴 은혜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왕은 살아 생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매장될 자리도 박탈당했습니다. 악인들의 죄는 후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악자의 죄값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후손을 남기지 않으시므로 바벨론의 역사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그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 왕을 친히 대적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바벨론의 이름과 그 도성의 주민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도성을 짐승들의 거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은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신의 권좌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스올의 깊은 구덩이 아래로 떨어져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복종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